안녕하세요. 승리한사 가족 여러분. 오늘은 다니엘서 9장 20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36번째 강좌로 가브엘의 출현과 예언에 대한 해석입니다. 승리하는 삶은 말씀 중심 예배 중심의 성경 전문 교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성경 공부 교재입니다. 2016년 9월 저희들은 다니엘서 7장에서 12장까지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승리하는 삶은 발행이신 박율 목사님의 구속사로 조망한 성경 연속 강해집 다니엘서 2권을 통해서 편집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전체 구조를 통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찾아가는 훈련을 항상 주일날 위크스터디의 내용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번 주 위크스터디 내용을 통해서 이 부분의 내용을 참조해 주시고, 우리가 이번 주에 특히 공부 전이나 공부 후에 정리해보고자 한 것은 다니엘서 역사편에 나왔던 1장에서 6장까지의 사건 사이에 하나님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주심으로 인해서 다니엘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았는지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다니엘에게 주셨던 이 예언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의 말씀,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살았을 때 다니엘처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우선시하는 삶을 살 수 있고, 그것이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사는 방법이고 유일한 길이고 하나님의 뜻임을 확인할 수 있게 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각자가 이 내용을 다시 한번 묵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브엘의 출현과 예언에 대한 해석에서는 전체적인 내용을 본다면은 2장에서 우리 신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계획을 얘기해 주시고, 마지막에 사람으로부터 나지 않은 돌이 이 모든 것을 깨부수고 하나님의 왕국인, 영원한 왕국인 왕국의 형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7장에서는 이 신상에 해당되는 내용은 없었고, 영원한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이 지금 오늘 얘기가 나오는데, 이 영원한 산이 오는 그 과정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보여주면서 예수님께서도 말세 때 이 오늘 본문의 내용을 말세를 가르쳐주는 마태복음 24장 말씀에서 인용함으로써 우리에게 이것이 하나님의 어떠한 계획 안에서 구체화되는지를 좀 더 깊이 있게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계획하시는 바로 볼 수 있는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인용하시는 것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계획하심, 즉 하나님이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알 때, 이것을 의지할 때 우리가 말세의 때를 바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접한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서, 다니엘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다시 한번 경험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것이 여전히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고 능력 있게 우리의 삶과 이 세상을 주관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드러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난해하면서도 여러 가지 해석이 많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 여러 가지 해석의 원인은 무엇이냐면 이 때에 대한 거예요. 때를 어떻게 우리가 인식을 할 것인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근데 저는, 그리고 박율 목사님이 항상 강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때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하나님께서 이 때를 우리들로 하여금 알게 하신 그 이유에 더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때를 가르쳐 주냐면, 유혹되지 않게, 첫 번째가 유혹되지 않게, 두 번째가 믿음을 지키게 하시기 위해서, 즉 담대하게 하시기 위해서. 근데 이 유혹되지 않게 하는 이 기능만 강조하다 보니까 오히려 유혹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중요한 것은 유혹되지 않고 믿음을 안에서 담대하라는 이 의미를 우리가 같이 연결해서 봤을 때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왜 주셨는지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다니엘이 어떨 때
이 예언의 말씀을 받게 되었는지를 알려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시작 부분에 나타납니다. 즉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같이 말하며 기도하며, 우리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했어요? 먼저 회개의 기도가 있었고, 구원의 은총에 대한 기도가 있었고, 예배의 회복을 위한 기도가 있었어요. 이것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내용이라 그랬어요. 자녀들을 위해, 우리의 제자들을 위해. 그래서 이렇게 말하며 기도하면 내 죄와, 무엇을 했어요?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 죄를 자복하고, 즉 회개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생각할 때, 예배의 회복에 대해서 생각할 때, 하나님과의 교제의 회복에 대해서 생각할 때,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뭐 개혁나는 게 없습니까? 마태복음 우리가 묵상하면서 볼 때 팔복의 근거가 되는, 가장 핵심이 되는 그 키워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선포,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동일하게 선포했던 그 내용,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바로 이 내용으로 다니엘이 선포하고 이 내용으로 기도하고 있었을 때요. 곧 내가 기도할 때 이전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엘이, 이때 가브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쯤에 내게 이르더니, 바로 저녁에 예배할 때 그쯤 돼서 나에게 왔다는 거예요. 즉 기도와 예배가 우리의 삶의 기틀이 되고 있는 것이, 우리 삶의 중심을 세우고 있는 것이, 다니엘이 정한 때, 정한 장소에서 정한 방법으로 하루에 3번 그 기도하는 모습,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의 한 복판에 설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의 예배가 중심이 되어서 그 기둥 안에서 세워지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무너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자, 그때 가브리엘 천사가 하는 말을 들어봅시다.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러 왔느니라. 자, 분명히 무엇을 주러 왔다 그러냐면 지혜와 총명을 주러 왔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시는 지혜와 총명의 내용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이것이 현대를 사는 사람들에게 너무나 잘못 해석하고 되고 적용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지혜와 총명을 받길 원해요. 그게 뭐예요? 대부분이 물질적인 거예요. 대부분이 이 세상과 짝하는 것들이에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지혜와 총명은 무엇에 관한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관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거라는 거예요. 이 간극을 우리가 좁히지 않고 단어적인 데 몰입돼서 우리가 마음대로 해석하기 시작하면은 완전 다른 말씀이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이유의 말씀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가지에만 집중해서 보게 되면 다른 말씀이 돼요. 자, 계속해서 봅시다.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 분명히 명령이 내렸다 그랬어요. 자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신 거,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임을 분명히 내려주고 있어요.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무엇이 우리에게 은총을 받은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라. 그래서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이것을 마음에 두고 이 내용을 깨달음으로 인해 이 깨닫고 이 세상을 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는 담대한 믿음 속에서 살라는 거예요. 이 깨달음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에요. 이것이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우리를 승리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자, 이제 그 내용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레의 계란을 정했으니. 자, 이 부분은 이른이라는 건 70이에요. 이레라는 건 7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10장에서도 나오지만 이레라는 부분의 원어적인 표현에 이것이 그 데이라는 표현이 있을 때는 데이라는 표현을 더 덧붙이는 걸로 봐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년을 얘기하는 경우로 우리가 지금 보고 있어요. 그래서 70번씩 7년. 그러니까 이것을 근데 이제 이것이 이제 때에 대한 거거든요. 때. 70번에 7년이라는 이 기한이 정하여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한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기도가 왜 왔는지를 보세요. 왜 왔는지. 이 기도가 무엇에 관한 내용인지 우리가 먼저 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내용에 우리가 몰입되게 돼요. 지금 다니엘의 기도의 핵심은 뭐였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회개의 기도였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도였어요. 회개에 대한 기도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말 그대로 우리의 죄의 용서예요.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신약적인 지식이 있다면 무엇으로 볼 수 있어요? 대속이라고 볼 수 있어요. 대속으로 인해서만 우리가 하늘나라를 갈 수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할 수 있어요. 즉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고 우리의 대속에 대한 말씀이고 하나님 나라의 임재에 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는 때를 지금 하나님께서 기간을 정해놓고 있는데 70번씩 이래가 정한 기간이라는 거예요. 그때 무엇이 일어나요?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여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이 응하여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도래가 바로 70번씩 7년이라는 이 기간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정한 때라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은 이것은 상징적인 의미라는 거예요. 정확한 내용하고 우리가 막 이렇게 수학적으로 늘 부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때의 징조를 그러면서 설명을 해줘요. 자, 그 설명한 내용을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때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온다고 얘기해 주셨고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통해서 앞으로 남은 것도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은 굳건하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날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자, 70번씩 7이레가 있는데 첫 번째 부분은 뭐냐면 이 70번에서 70번을 세 부분으로 나눠요. 첫 번째는 이 70번을 7이 하나가 떨어져요. 그러면 몇이 남으면 63이 남아요. 근데 62이레가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분단은 이 62번의 7이레라는 이 기간이 지나요. 그러면 뭐가 남아요? 하나가 남아요.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자, 근데 이 첫 번째, 두 번째 부분에서 설명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게 25절인데 그러나 너는 깨달아 알잖아. 예루살렘이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즉 지금 다니엘이 무엇을 발견하고 이 기도를 드렸어요. 벌써 이 예루살렘의 재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미 선지자의 예언된 말씀을 보고 이 기도를 드렸어요. 즉 이 중건한 나라는 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해라는 날 이것이 선언될 때가 이제 이 71회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첫 번째 7번의 1회가 지나고 두 번째 62번째 1회가 지났을 때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왕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즉 이 24절에서 예언된 이 왕이 바로 이 두 번째 때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이때 이제 성전이 회복이 돼요.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이제 26절부터가 중요해요. 예순 뚜레 후에, 그러니까 이 두 번째 기간이 될 때 바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데 예순 뚜레 후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기름 부은 자가 끊어질 것이며, 즉 예수님께서 죽으심이 예순 두 일의 이때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을 수학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굉장히 심플하게 이 부분까지는 이 수학적인 의미가 맞다고 보는 경우가 뭐냐면, 이 부분은 참조할 만한 부분이기 때문에 얘기를 돼. 근데 이것이 수학적으로 딱딱 맞추기 위해서 나온 글은 아니에요.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구원이 이루어진 다음에는 우리가 7장에서의 나타난 말씀과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말씀,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직접 하신 말세의 주말의 때의 말씀을 보면은 이것이 이 딱 떨어지는 그 시간의 의미가 아님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리고 이것이 오늘 묵상하기, 적용하기 부분에서도 분명히 다시 한번 우리가 보게 되는 부분입니다. 자, 봅시다. 근데 굉장히 재밌는 것은 7번씩 7일에 77에 49년 정도예요. 즉 예루살렘 성전이, 우리가 예전에 호세아, 잠깐만요. 우리가 어느 말씀을 보면서 했는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그 예루살렘 준공에 대한 예언을 보면서 이 예루살렘 준공이 허락되고 나서 수십 년간 이것이 중단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이 있어서 성전이 다시 한번 준공이 돼서 제2성전이 완성이 되죠. 그것이 전체가 이제 약 49년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일에 62 곱하기 7년 하면 7에 14, 6, 7에 42, 434년 정도. 즉 이것은 이제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이 끝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까지 이 중간 시기,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지낸 시기까지 포함한 시기와 얼추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숫자적으로 보는 분들은 이것을 이렇게 해석하면서 이 시기를 설명을 해줘요. 근데 이것은 연도별로는 굉장히 잘 맞아요. 근데 이렇게 했을 때는 마지막 때에 대한 부분이 우리에게 해석의 어려움이 있고, 이 해석의 어려움은 뭐에 대한 어려움이냐면, 이거는 그러면 숫자로 끼워 맞추기에 대한 어려움이 아니야.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7장에서 한때, 두때, 반때에 대한 해석과 연결되기도 하면서 동시에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얘기하시고 말세 때에 나타나는 요한계시록의 예언과 연결을 하면은 이것이 단순히 숫자적인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발견하게 돼요. 이것은 뭐냐면 첫 번째 시기와 두 번째 시기와 세 번째 시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쳐주고 있으며 이때에 나타날 특징을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이 예언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음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심으로써 마지막 27절 말씀도 예수님의 말씀과 요한계시록 말씀과 연결해서 더 반복적이고 구체화적인 그 말씀이 분명히 일어난 날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러한 숫자적인 해석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좀 그래도 비슷하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바로 이 두 때에 대한 예언은 이미 실현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이 때에 대한 것이 분명히 이루어졌음을 우리가 확인하고 앞으로 말씀도 이루어짐을 믿고 무엇을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지혜와 총명 안에서 굳건한 믿음을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해요? 반드시 이루어져요. 즉, 이 전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선언하시는 부분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에요. 그것이 설명되는 것이 바로 26절, 27절 말씀입니다. 자, 마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순띠 이래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거지만 예수님께서 죽으세요. 장차 한 왕이 와서 백성과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니
바로 적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부분이 지금 다시 한번 반복되어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이전에 보지 못했던 황폐와 고난과 환란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요. 그가 장차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한 이래 동안, 이제 마지막 이래의 말씀이에요. 이것이 마지막 때가 오면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나서 우리를 괴롭게 할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할 것인데, 그것이 언제냐면 그 일의 절반이라는 거예요. 이때와 제사와 예물이 금지될 것이에요. 앞부분에서 이미 예언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예배가 금지돼요. 없어져요. 다니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회복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지금 금지되는 때가 마지막 때에 다시 한번 온다는 거예요. 이때가 오더라도 어떻게 해야 하라? 믿음을 잃지 않고 지켜라는 거예요. 그때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며 설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언제까지라는 거예요? 이미 정한 종말의 때까지라는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해요?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질 것이나 결국에는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이루어지면서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마지막 부분을 통해서 이 마지막 때의 부분을, 환란의 부분을 더 반복적이면서 더 깊이 있게 보게 됩니다. 앞으로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믿음을 지키게 하시려는 예배의 회복과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알려주시려는 이 말씀을 지속적으로 살피면서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하는 승리한산 가족 여러분들 되었으면 합니다. 자, 이제 본문 묵상하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는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허락하시나요? 예, 은총을 허락하세요. 지혜와 총명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무엇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무엇을 아는 것이 지혜이며 총명이며 하나님의 은총이냐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이 모든 것은 울리는 꽹과리처럼 그 소리가 사라지면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 돼요. 이것은 이번 문제하고도 당연히 연결해요. 하나님은 다니엘이 누구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나요? 기름 부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과 초림과 재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지혜와 총명과 은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세요. 말씀은 기름 부은 자 왕이 어떻게 될 것을 가르쳐 주나요? 그러나 그가 죽게 됨을 얘기를 해요. 그리고 마지막 환란이 오게 됨을 얘기합니다. 지금부터 마지막까지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말세의 특징이에요. 말세의 특징. 말세의 특징을 얘기해주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믿음을 지키고 굳게 서서 이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소망하면서 기뻐하면서 승리하라는 겁니다. 종이신화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다니엘서 9장의 위대한 발견, 그리고 위대한 기도, 위대한 계시를 살펴보았어요. 다시 말하면 위대한 발견은 위대한 기도를 낳았고, 위대한 기도는 위대한 계시를 낳았어요. 이 얘기는 뭐예요? 우리에게 말씀이 있을 때 기도하게 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의 유기적인 역사를 우리 승리한산 가족들은 반드시 소유해야 되고, 이것이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선물이에요.
말씀과 기도가 떠나면 안 돼요. 그래서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신앙의 교과서요 천국 가는 안내서요 최후 심판의 기준서입니다. 이 내용이 어려서부터 아이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게 가르쳐야 돼요. 기도는 무엇이에요? 하나님과의 대화요, 영혼의 호흡이요,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들이는 통로예요.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이것을 단 한시도 쉬지 말고 끊임없이 가르치셔야 돼요, 여러분. 이 부분은 정말 동영상 강좌를 빨리 만들어야 되겠어요. 동영상 강좌가 이미 컨텐츠는 다 완성이 되어서 더 깊이 있게 여러분들이 이것을 자녀들에게 전하면서 무슨 내용을 가르쳐야 되는지 잘 정리가 돼 있어요. 이것은 빨리 동영상 강좌로 먼저 만들고 그 이후에 책으로 여러분들 출판을 해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으로 언제 어디서나 어느 학년이든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박유일 목사님 이것을 영아부부터 장년까지 다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성경을 통해서 이 내용을 가르치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하지만 쉽지도 않아요. 영아부 아이들도 배울 수 있으면서도 장년들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의 회복을 경험하게 돼요. 이 내용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제가 여전히 학업에 있기 때문에 학업이 좀 여유가 있을 때 이 부분에 대한 강좌는 반드시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내년에는 영아부부터 저희 올해 이 부분에 대한 가르침이 좀 약했던 것 같은데 영아부부터 장년들이 이 부분을 배울 수 있도록 반드시 준비해서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이 계시를 받기 전에 입장을 생각해 봅시다. 다니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계시된 자기 민족의 해방에 관한 70년의 예언을 확인한 후에 어떻게 했어요? 그는 막연하게 기다리지 않고 포로가 된 원인이 이스라엘의 범죄이므로 민족을 대신하여 속죄 기도의 제사를 드렸어요.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 개인이나 국가에 지은 죄에 대하여 용서받고 하나님의 은총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전에 제물을 바치는 것이라고 믿어왔어요. 그 절차는 다음과 같아요. 죄를 범한 자가 자기 죄를 용서받기 위해 먼저 수점이나 암요소 등 짐승을 끌고 제단 앞으로 가서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였어요. 그런 후 짐승의 죽임을 당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제사장으로부터 용서를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받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뜻하는 음식을 먹었어요. 이것이 레위기에서 설명해 준 제사의 방식이었어요. 그리고 이 부분은 박유일 목사님 책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된 부분이 무엇이냐면 두 번째 62의 일회가 지난 이후에 제사 제도가 끊겼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볼 수 있어요. 이것은 예배라는 표현에서 보았을 때는 적그리스도에 인하여 예배 제도가 무너지는 거였어요. 이건 앞부분의 예언과 연결돼요.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제사장으로서의 모습을 완성한 그 내용을 통해서는 더 이상 피해 제사가 필요 없이 우리가 이들이 예배 제도를 망가뜨리고 이 제사 제도를 끊는다 하여서 우리의 이 대속의 은혜가 더 이상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완성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이상 이 피의 제사가 필요 없게 됨을 가르쳐주는 그 선언이 같이 숨어 있음을 강해짐에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봅시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과 국가 간에 깨어진 언약도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제사의식을 통해서 회복될 수 있다고 믿었기에 속죄제를 정규적으로 행하였어요. 이와 같은 제사 제도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를 회복하며 세움을 얻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지켜야 하는 중요한 사상을 내포하고 있어요. 그것은 죄는 상하는 보응을 받는다는 사상과 하나님과 언약을 깨끗한 자나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더럽힌 자는 영원한 처벌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제사제도는 이를 깨우치기 위해 만든 제도라는 거예요. 이러한 사상적인 배경 속에서 자는 다니엘은 누구도 파괴된 성전 제단에 속죄의 제물을 바치며 속죄제를 드리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용서하고 나아가 그들을 고국으로 돌려 보내주신다는 말인가 생각했어요. 그는 하나님께서 온전한 희생으로 제물을 요구하신다고 믿었고 용서받기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다니엘의 기도의 내용 속에 포함되어 있는 대속, 우리의 속죄에 대한 신앙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은총을 주셨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된 성소에 비추주실 것이라는 것과 과거 이스라엘이 드렸던 제물을 기억하사 이스라엘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이러한 기도는 파괴된 예루살렘 성전과 제소제도의 회복을 강구하는 기도였어요. 그래서 그것이 1차
7번의 일에는 이것이 성전 회복과 함께 있을 것이라는 것을 얘기해줘요. 그리고 그가 지금 드리는 기도는 저녁 제사였어요. 이러한 진실한 다니엘의 기도와 정성에 응답하는 형식으로 위대한 계시인 70일의 계시를 허락해 주셨어요. 즉 이 계시는 무엇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대속의 제사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더 이상 피 흘림의 제사가 얻게 된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설명하지 못한 것이 24장 말씀을 보면은 멸망한 가증한 것에 대한 내용이 마태복음 24장 15절에 있어요. 27절 말씀 우리가 좀 주의 깊게 안 보고 지금 넘어왔는데, 마태복음 24장 15절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고는 있는 자는 깨달을진저, 이 말세 때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자, 중심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은 자는 은총을 입은 자이다. 다니엘은 선지자로서 자기 사명을 깨닫고 민족의 죄악을 짊어지고 사제의 은총을 강구했어요. 하나님은 다니엘의 기도에 신속히 응답하시고 가브리엘을 보내 그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자기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 알게 하셨어요. 즉 그가 가진 지혜와 은총은 대속의 역사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대속의 역사였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는 은총을 입은 자요, 이러한 자들에게 비전을 주시어 하나님의 뜻의 성취를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런 일의 핵심은 메시아 왕국의 도래를 예언한 것이에요. 이런 일의 주요 내용은 메시아 왕국의 도래 시기는 언제이며 이런 일의 기간에 이루어질 메시아의 사역을 소개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것을 막 이제 막 숫자적으로 보려고 그러고 이것에 대한 이상한 해석을 만들어내는 것을 우리가 막고 있어요. 지금 성경은 그것을 막고 있어요. 누구에게 포커스를 두게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포커스를 두게 하고 있어요. 이것은 마태복음 말씀과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고, 이 부분은 나머지 우리 지금 다니엘서 뒷부분의 말씀에서도 더욱더 깊이 있게 다루어지고 있어요. 분명히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임을 우리로 깨닫게 해주고 있어요. 소극적으로는 허물이 그치고 죄가 끝나고 죄악이 용서됨으로 죄에 대한 저주가 끝난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는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성취되며 새로운 영적 성전이 세워져 구속이 성취된다는 거예요. 이 적극적인 부분, 소극적인 부분 여러분들께서 잘 기억해 두세요. 이 부분은 뒷부분에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이처럼 구속사와 세상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섭리하에 성취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예언서를 수학 문제를 풀고 답을 얻듯이 다루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는 거예요. 이건 상징적인 의미라는 거예요. 우리를 깨닫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장치라는 거예요. 다니엘에서 나오는 상징적인 숫자나 표현을 문자적으로 확언하는 일은 조심해야 돼요. 본문에 나오는 이런 일의 사건을 학문적으로 깨닫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 전반을 주장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대로 우리로 하여금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심을 확인하는 장치인과 동시에 무엇이에요? 거짓된 믿음을 막는 장치예요. 그때를 분명하게 얘기해주면 그때만 우리가 거짓 고백을 하는 걸로 넘어가려는 이런 교만과 제약의 유혹에 넘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안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인간 역사의 종말은 분명히 돌아올 것을 굳게 확신하고 날마다 깨어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살펴보기 정답, 특히 아까 조금 전에 읽었던 부분이 이 두 문제에 대한 이 메시아의 사역을 소개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께서 꼭 기억하고 계시면서 이 부분을 앞으로 신약을 다시 상고할 때 여러분들께서 확인하시는 게 좋아요. 내년에 우리가 누가복음이 준비되어 있어요. 누가복음을 통해서 이 메시아의 사역이 이루어졌는지 우리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어요. 확인하셔야 돼요. 말씀이 그러한가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는 승리한 산 가족 여러분들 되었으면 합니다. 자, 적용하기에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는 어제 부분이 있죠. 지난주 토요일날 기도하기 따로 있습니다. 기도하기를 통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예언의 말씀 때에 관한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는 무엇인가요? 바로 마태복음 24장 36절이에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다니엘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마지막 때를 가르쳐 준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세요?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누구만 아세요? 아버지만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이다? 아니라는 거예요. 다니엘도 이거에 대해서 물어봐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대답 안 하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얘기를 해주시고 계시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예요? 그때를 준비하는, 흔들리지 않는,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다니엘을 통해서 주셨던 지혜와 총명이고 은총이라는 건 누구에 대한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입니다. 이분의 구원에 대한 믿음이에요. 구속사에 대한 믿음이에요. 이것을 소유하시는, 이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승리한 삶 가족 여러분들 되길 기도합니다.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언제나 더욱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도 말씀을 대할 때 회개의 기도와 은혜의 간구가 항상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통해 소망의 인내와 믿음의 역사를 소유하게 하시며 언제나 사랑의 수고를 힘쓰는 구속사의 능력 있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